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사무엘상 12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26페이지 19절부터 25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 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양옆에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환한 미소로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시작. 아멘. 우리 또 하나님께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시작. 주님 내게 힘을 주소서. 아멘. 예, 오늘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 해결책은 오직 하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고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던 일은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왕을 구하면 너희가 결국 어려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죠.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 보니까 왕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강해 보이고 또 세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한테는 왕이 없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만 있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이 사무엘이 있긴 있었는데 어, 앞에 사사들도 보니까 별반 본인들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것도 아니었고 다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는데 그 핑계를 지도자에게 문제가 이거였구나. 지도자가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답으로 우리도 그럼 왕을 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우리도 괜찮을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왕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셨지만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사울 왕이 세워지는데 나중에 이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고 또 내용도 좋았고 보기에도 좋았어요. 결과도 좋았어요. 예를 들면 뭐 집안이 너무 잘 됐어. 남이 봤을 때 부러워할 만큼 뭔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정말 그것이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이었는가? 그거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지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늘 구하기만 했고 감사절인데 불평과 원망만 있지 않았는가, 안 들어주셔서. 근데 돌아보니 다 또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셨고 책임져 주셨고,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보호해주셨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돌아봐야지 그나마 깨닫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얼마나 교만한지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넘기고 본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돌아봄이 늘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인들이 괴로움 당하고 힘든 게 옛날부터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렇게 되는 거야라고 분명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엉뚱한 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 제목이 참 크잖아요. 근데 남편이 예수님 믿으면 그걸로 모든 게 다 해결되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복 받은 것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응답받은 걸로 내 신앙을 평가하려고 그랬어요. 아, 저분은 신앙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저런 걸 주셨지. 나는 뭐가 부족해서 받질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 안 좋아도 받은 게 많으면 신앙 좋아 보인다고요. 뭔가 있어 보이고 분명히 어떤 비결이 있을 거야. 저렇게 복을 받은 비결이 있을 거야. 여러분, 하나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너희가 나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사무엘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결정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떠나서도 안 되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겨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해서도 안 되고. 근데 하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지 않았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 뒤에 있는 역대 상하의 이야기예요. 모든 왕들이 결국, 모든 왕은 아니었죠. 중간중간에 괜찮은 왕들이 한 명씩 나타났어요. 근데 거의 85% 이상의 왕들은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떠난 왕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복이고 우리가 이것만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그들에게 빚으로 돌아왔죠. 게다가 폭군을 만났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고난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또 무능력한 왕, 어리석은 왕을 만나니까 나라가 통째로 뺏기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결국 이 땅의 것들이어야 내 마음이 놓이고 내가 복을 받은 것 같고 내 일이 해결된 것 같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어떤 기도 제목이 응답되셨습니까? 그래서 해결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뭐 마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뭐 육신의 문제일 수 있고요. 또 눈에 보이는 어떤 문제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돌아보지만 우리가 오늘도 빠짐없이 돌아봐야 되는 건 내가 정말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말 이 영혼이 정말 하나님에게 향하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있는가? 혹시 누가 이렇게 찌르기만 해도 막 미움이 나오고 속에 있는 막 정욕이 나오고 막 분노가 나오고 막, 여러분 혹시 그런 연말 아니십니까? 혹시 원망과 막 불평이 쌓여 있는 그 모든 이유는 이거겠죠.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은 대로 되지 않았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낙심하게 만들고
얼마나 우리로 절망하게 만듭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게는 복을 안 주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 거죠. 유아 유치부가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전도 축제가 있는데 꼭 오기로 한 건 아니었지만 올 것만 같은 그 가정이 있었는데 완전 세상 말로 쎄삥이에요. 교회 한 번도 안 다니셨고. 근데 이제 수아 친구 가정인데 몇 번 왔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변함없이 오겠다 했는데 오늘 연락이 왔나 봐요. 주일날 토요일날 못 간다고. 뭐 이유 막론하고 어쨌든 못 간다고. 근데 그 전에도 그 남편이 뭐 교회 가는 거 좀 싫어한다고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사모가 낙심에 빠진 거예요. 힘이 빠지는 거겠죠. 아니 근데 충분히 이해하죠. 충분히 그걸 왜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사실은 얼마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이제 정유경 집사님 가정이 저기 이제 광명에서 멀리 오시잖아요. 근데 이제 둘째 낳고 이제 아침에 애 챙겨서 오는 게 이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또 남편은 사실 이제 이 부인 따라 교회에 온 건데 그래도 뭐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말 잘 듣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이제 이사 가고 나서부터 아무래도 이제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교회에 어머니가 거의 원래 고향이에요. 살던 곳이고 그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가 그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있는 교회로 좀 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코 앞이니까. 그거 뭐 왜 이해가 안 돼요. 당연히 거기도 예수님 있고 하나님 있는데 마음은 아니었죠. 마음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재미가 없더라고요. 목회가 순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 결국은 그냥 이해 못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요, 정말 그 연락을 받고 진짜 마음은 그래도 오셔야죠, 다니셔야죠. 하면 막 이런 얘기도 다른 교회는 예수님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게 없겠습니까? 예. 장결자들을 가끔 여기 길 가다 만나요. 그도 민망해하고 나도 민망해하고 교회 오셔야죠. 믿음 회복하셔야죠. 여러분 그러고 나면요, 목회 정말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근데 뭘 했나 싶기도 하고 때로는 화도 나요. 왜 그러는 거야? 어? 뭐가 문제야? 또 한편으로 막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막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별의별 생각이. 여러분 집안을 돌아보시면 좀 어떠십니까? 뭐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뭐 부모도 그렇고. 여러분들 삶을 좀 돌아보시면 어떠세요? 뜻대로 된 게 맞나요? 뜻대로 안 된 게 더 맞나요? 사실 뜻대로 안 된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건가? 누구 말대로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당신이 말씀을 안 봐서 그런다.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다. 헌금을 안 해서 그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왕을 구한 건 그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의 필요였어요. 자기네들을 지켜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옆 나라 보니까 이 지도자들과 왕이 나라를 세우고 뭐 어마무시하게 나라들이 막 나중에 바벨론, 아수르 뭐 엄청난 이 왕국들이 세워지잖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렇게 말은 뻔지르한데 뭐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해서 뭐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주고 뭐 말은 뻔지르한데 지금 나는 뭐냐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우리는 그럼 뭐냐고. 블레셋 하나도 지금 법계도 다 뺏기고 이게 도대체 뭔 꼬라지냐는 거죠. 뭔 꼬라지. 왕이라도 주십시오. 왕이라도. 그래야지 우리가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냥 이 땅의 것들로만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것들로만. 자식이 좀 잘 되면 그냥 어깨가 펴지고, 그러다 좀 안 되면 그냥 자식 얘기 하나도 못 꺼내고.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을 삼고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그러면 안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왕을 구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시되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이런 안 좋은 것이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백성이 깨닫는 거죠. 아, 우리가 또 실수한 것 같다. 아, 실수한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하는 게 뭐냐면 사무엘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20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말씀부터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계속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지 않으실 거다. 너희를 기뻐하셨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9절에 이 백성들이 아, 우리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떡하지? 하고 사무엘에게 뭘 구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여전히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이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당신이 또 잘 얘기하셔갖고 우리 좀 이렇게 면하게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이 사무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그대로 하나님이 너희를 백성 삼으신 걸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여호와를 돌아서지 마라. 너희가 그것만 지키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아쉬운 게 많은데도요. 오늘도 우리에게 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너가 나만 구하면 된다. 제발.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제가 40년 이상을 사는데 40년 동안 저한테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60년 동안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50년 동안, 30년 동안. 여러분 결국 우리는요. 죽을 때까지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제일 큰 계명 주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여러분 이 계명 지키다 가는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는가 못 지키는가 그 싸움하면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걱정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왜 절망하냐면 나에게 복이 없다. 아, 옆 사람 보고 저기 보니까 다 받은 것 같은데 나만 못 받은 것 같고 나만 응답 얻는 것 같고 그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도 내가 결국 복 받기 위해서인 거지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누군가 나한테 되게 잘해주는 거예요. 야, 얘가 나를 좋아하나 보다. 아, 얘가 나를 정말 생각하나 보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노림수가 있었네. 나를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나한테 이 짓을 했구나. 그걸 아는 순간 어떻게 해요? 정내미가 똑 떨어지죠. 그리고 더 이상 안 받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안 속는다. 계속 그 짓 하면 이놈이 나를 기만하네 하고서 오히려 역으로 성을 내죠.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위선으로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을 네가 왜 절망하고 있냐 지금? 그러니까 네가 왜 낙심하는데? 그래 왕이 없어서 블레셋에 비교해서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알아. 그거 내가 모르는 거 아니야. 근데 니네가 결국 어느 지점에서 낙심을 하고 있는가? 어느 지점에서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한 것들로 절망하거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뭘 주셔서 기뻐하는 거지. 또 하나님이 내게 뭘 주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낙심하고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불교도요, 천주교도요, 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결국 나한테 뭘 줬을 때는 기뻐해요. 뭐 시주라 그러나요? 복채를 얼마나 많이 내는지 몰라요. 안 해줬다 하면 멱살 잡고 돈 내놓으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는가?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유아유치부 전도축제에 안 온다고 했던 그 연락이 낙심이 됐어요. 또 이제 가까운 교회를 좀 다녀야 되겠다라는 연락이 솔직히 낙심이 됐어요. 또 장결자들을 만났을 때 그런 솔직히 절망과 낙심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근데 그 낙심과 절망이 그것 때문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낙심과 절망이 다시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기대가 된 건 결국 그 안 오고 그 일어난 사건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문제가 없다면 잠시 낙심하고 절망한 상황에서도 금방 회복할 수 있고 금방 그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 추수감사주일이죠. 그 세 분이 오셨어요. 어르신 세 분이. 이 전도팀이 부침개 나눠서 전도하는데 저는 그런 게 있는지 몰랐는데 노인 회장? 양그 요양 아예 그 다산 아파트 무인 노인 회장 뭐 그런 게 있나 봐요. 회장님이신가 봐요. 여자분인데. 그랬더니 뭐 회장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어? 아 여기 교회 오시라고 막 주일날 추수감사절 음식도 많이 하고 하니까 오시라고 했나 봐요. 그랬더니 뭐 회장이 또 권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 데려가겠다 이렇게 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두 분을 더 데려왔어. 남자분 한 분, 여성분 한 분. 세 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추수감사 주일날. 야, 저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목요일날 전도할 때, 주일날 앉아 있으니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아, 당연히 기쁘죠. 아니 안 기쁠 이유가 없죠. 제가 보니까 그 거기 같이 앉아서 우리 전도팀 권사님들이 식사하는데 그냥 입이 여기에 걸리셨어요. 여기에 걸리셨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돌아오는 주일날 또 올까요, 안 올까요?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 많이 당해봤잖아요. 올까요, 안 올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오실 수도 있고요,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일날 그것을 통해서 왜 기뻤냐면 그분들이 온 것도 당연히 기쁘죠.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아니 그 일을 있기 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지 않았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를 좀 더 확신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주일날 우리 한 분이 교회 등록 카드를 내셨어요. 할렐루야. 그분은 저희 모교회, 제 모교회, 그러니까 그분을 뵌지 22년 됐어요. 정확히 보니까 22년 만에 만났어요. 저 청년 때 집사님이셨어요 그때. 근데 이분이 어쩌다가 이제 요 안양 쪽으로 저기 여기 군포 쪽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저쪽 그 금정역 쪽에 사세요. 근데 이제 이사를 왔으니 멀리 교회는 이제 못 다니고 어쨌든 이제 근처 교회를 찾는데 한 뭐 1, 2개월을 돌아다니셨나 봐요. 여기저기를 교회를 찾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저 있는지 모르고 그냥 정말 우연히 오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양문교회 가보셨냐고 양문교회 안 갔대. 왜 여기 오셨냐니까 그냥 여기 보여서 왔대. 여기 보였다는 얘기에 제가 또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를 어떻게 봐 어떻게 봐. 저 그때는 저거 하기도 전이어서 다 찢어져 있고 막 그랬을 때예요. 저 고치기 전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봐. 게다가 그 전에 여기 뭐 흔히 말하면 요 근처에 있는 대형 교회는 다 갔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기 딱 들어왔는데 윤삼열 목사가 딱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그분 처음 봤을 때 나 저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래서 저인 걸 알고 그 제가 장애인 부서에서 그 봉사했었다 그랬잖아요. 청년 때. 그때 장애인 부서에서 교사하셨던 집사님이세요. 그래갖고 어쨌든 뭐 결국은 이제 우리 교회 등록해야 되겠다 하셔갖고 등록 그걸 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 교회 정말 죽을 때까지 잘 정착하실까요? 못하실까요? 아니 그러실까요? 못하실까요? 또 이사를 가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이제 그거 보장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언제 뭐 교회를 떠나실지 뭐 어떻게 알아 우리가? 그건 모르는 거예요. 뭐 갑자기 뭐 일이 생겨갖고 뭐 해외 이민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모르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소망을 걸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주일날 그 두 일을 통해서 느낀 게 뭐냐면 절망도 있었지만 소망을 주시는 일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절망을 주는 일이나 소망과 기쁨을 주는 그 일이 똑같은 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 나오는 게 왜 절망이에요? 그 인간하고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복만 받으면 되는 건데 그 양반이 교회 안 나오는 게 우리에게 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에 내가 책임을 다하고 싶은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막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속상해서 절망이 찾아왔던 거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보이니까 거기에 또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명예와 어떤 저의 성공을 위한 거라면요. 그 일들이 그 새롭게 오신 분들의 일들이 그렇고 떠난 분들은 제 어떤 이 목사라는 이 담임 목사라는 이거의 실패와 어떤 그거에 연관되어 있는 거라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다니시겠습니까? 결국 윤 목사가 생각하는 건 자기 성공과 자기의 어떤 인기구나. 교회가 잘 되는 것도 결국 다 자기를 위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들 그러면 그거를 진심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절망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슬픈 거고 내가 뭐 때문에 기쁜 건지가 그러니까 내가 돈이 생겨서 기쁜 거는 그거는 육적인 반응이죠. 돈 생겨서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거는 뭐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었어요. 저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문자가 어제 2개가 날라왔어요. 하나는 롯데카드에서 날라왔고 하나는 국민은행 카드에서 날라왔어요. 난 가만히 있어. 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롯데카드에서는 GS25 5,000원 모바일 상품권을 줬고요. 그 국민 체크카드에서는 GS25 3,000원 할인권을 줬어요. 여러분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죠. 우와 득템. 오늘 바로 가서 편의점에서 다 질렀어요. 아줌마한테 당당하게 이거 쓸 수 있죠? 하고 딱딱 해갖고 딱 다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싫어할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의 육적인 반응이에요. 있고 없고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는 그냥 뭐가 됐든 이 땅의 것들만 얻으면 그게 믿음도 좋은 거고 하나님께 복도 받은 거고 만사형통한 거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돌아보아라. 너가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떠나고 있지 않냐.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고 네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자리 잡고 있고 너가 어떤 걸로 지금 가득 차 있냐. 제가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 진짜 한번 로또를 사볼까요? 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교회 빚을 좀 30주년도 됐는데 30년 동안 세상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만 그래요? 지금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하나님 한번 우리 성도들한테
한 3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로또를 하나씩 사게끔 할까? 그래서 대신 조건은 되면 무조건 다원금하는 거다. 되면 무조건 다원금하는 거다. 재미없겠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재미없겠죠. 그거 무슨 재미겠어요. 그래서 일부는 드리고 일부는 갖겠다. 여러분, 제가 이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사람이 무슨 기부 행사 같은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댓글만 다면 뭐 BMW 차를 주고, 요번에는 무슨 막 외제차인데 그게 1억 5천인가 막 8천인가 그렇대요. 그런 차를 그냥 댓글만 다면 준대요. 구독하고 댓글 다는 거 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 누르고 댓글 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되면 무조건 교회비 갚습니다. 그건 로또 아니잖아요. 그건 로또 아니잖아요. 돈 안 들고. 진짜 준대요. 그 실제로 앞에 보니까 그 그랜저하고 BMW 받아간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진짜 1억 8천 딱, 이거 딱 우리 교회 빚이다 하고 구독 누르고 댓글 달았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 돈인가?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냥 한나의 마음처럼, 하나님 정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죠. 우린 믿습니다. 당연히 믿어요, 하나님. 근데 나 한나의 기도가 이게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가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도 하나님을 안 믿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온통 절망과 낙심밖에 없으니까. 30년을 넘게 기도해도 남편은 끔찍하지 않고 집안은 계속 그대로고, 이거는 잘 될 기미가 안 보이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다 했는데 나한테 주어진 게, 하나님 건강이 왜 이래요? 우리 자식들한테 들려오는 소식이 왜 이래요? 여러분, 거기서 절망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거. 우리도 살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결국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결국 왕을 구한 게 잘못이 아니다. 너희의 마음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다. 니네가 자꾸 왜 헛다리를 짚냐? 왜? 그러니까 40일 금식 기도에서 니네가 얻으려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왕이었던 게 문제였지. 왕 마음껏 구해라. 왕의 왕도 준다. 내가 다 준다. 안 주는 거 없다. 자꾸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의도가 있어서 접근하는 거, 나 그거 싫은 거다. 너희의 의도가 뻔히 보이는 게 싫은 거다. 내가 더 이상 그걸 내가 못 보겠다, 이 얘기신 거예요. 여러분, 해결책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래서 다 해결되느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상처는요,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어디에 없다고요? 어디에 없다고요? 천국에 없다고요. 하나님, 목사님, 뭐 죽어야지 가는 게 천국입니까? 지금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이 뭐예요? 여러분, 지옥이 뭡니까? 왜 지옥입니까? 지옥이? 거기엔 누가 안 계세요? 딱 한 가지예요. 뭐만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천국은 왜 천국이 될까요? 거기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날 결국 우리가 뭘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인 거로,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거 하나입니다. 오로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은 한 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힘을 다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에 오직 한 가지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제발 떠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무엘 역시 이런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사무엘이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였어요. 누구에게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로 안 가져가고 또 잔머리 굴린 거죠. 아, 이건 사무엘한테 가져가야 되겠다. 라고 왕이 역할이 있고, 아, 사무엘은 앞에서 보니까, 아, 그래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가깝고 하니까 또 사무엘이 기도하면 아, 그래도 승리도 주시고 이러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본인들이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사무엘에게 찾아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지금 어떤 답을 내놓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한테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책을 달라고 하는데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기도하겠습니다예요. 기도할게요. 기도합시다. 아, 이제 진절머리가 난다 이거예요. 이제는 아주 진짜 싫다 이거예요. 난 그런 청년들 많이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로 안 되니까 이제 뭐 별짓 다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예언도 하고 뭐 그래서 성도들 막 계속 설득을 해야 되니까 뭐 막 꿈을 꿨다고도 얘기하고 막 그건 저는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요, 기도합니다예요. 기도할게요.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능력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갖고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근데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그거는 제 실력과 제 스펙과 제 능력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고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오늘 사무엘 보세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되게 재밌어요. 그냥 그 본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대답이 뻔하다는 거예요.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하다고 하는 사무엘한테 얘기하니까, 근데 사무엘의 대답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그럼 그럴 거면 자기가 했으면 됐죠. 하나님도 기분 좋고, 본인들도 좋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 내가 부탁하기 싫어. 그래서 이 사람한테 부탁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얘한테 부탁할게. 너무 싫은 거죠, 그게. 그게 뭐예요? 모냥도 빠지고 명분도 다 잃고 이 사람밖에 결국 이 사람한테 돈 받아야 되는구나. 어? 그 얼마나 이게 굴욕입니까? 아, 이 사람밖에 없구나. 내가 싫어도 이 사람한테 결국 내가 부탁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아는 순간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처음부터 그냥 딱 인정하고 이러니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분도 기분 좋고, 나도 그냥 이것저것 뭐 부수 그런 거 안 만들고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의지했다가 저거, 여러분 돈에게 의지해 보십시오. 돈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이 얘기해요. 사람 의지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결국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야 돼. 여러분, 사탄도요 욥을 괴롭히는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한테 허락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다이렉트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계속 다른 거 이렇게 저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면요, 우리의 삶에 불안함, 두려움, 고난, 아픔 여전히 존재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우리 심령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하면요, 적이 몰려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죠. 왜요?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난과 염려와 불안과 의심과 여러 가지가 여전히 눈앞에 있지만 두렵지 않은 거죠. 여러분, 요즘 3차 세계 대전이니 뭐니 또 북한이 막 도발하고 뭐 이런 거 좀 두렵긴 해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제가 군대 갔다 왔지만 막상 정말 전쟁 나면요, 북한과 우리랑만 전쟁한다는 전제하에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남한이요, 3일도 안 돼서 다 점령해요. 다 게임이 안 돼요, 사실상은.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와 북한 단독 전쟁일 때.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러시아도 끼고 뭐 중국도 끼고 뭐 막 이래 버리니까 이게 좀 복잡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제가 군대 있을 때 얼마나 축구 많이 한지 몰라요. 얼마나 대충 군생활 했는지 몰라요. 북한 애들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디 감히 본인들 아니까. 걔네들은 365일 훈련해야 돼요. 그러고도 불안해해요. 우리는요, 사실은 그렇다고 뭐 군기가 없고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는요, 사실은 평안해요. 게다가 미군도 끼고 있잖아요. 미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다는 거,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내 주인이, 내 왕이 되신다는 거, 내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는 여러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 어떠한 절망과 낙심과 실망과 좌절이 있을지라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참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변함없으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계획대로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회복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사라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아유치부 그 절망적 사건, 그런 연락을 받고 저도 어쨌든 마음이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카톡이 왔어요, 사모한테.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음성을 주셨고, 오늘 또 멋들어지게 썼더라고. 뭐 여호사밧의 마음처럼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큐티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는 괜찮고 기대가 된다.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미움, 시기, 질투 너무 오래 간다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있으면 미움이 살아남질 못해요. 그 나라에는 미움이 없거든요. 슬픔? 살아남질 못해요. 그 나라에는 슬픔이, 우리가 아까 말했죠, 천국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의 주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니까 다른 것들이 통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 오늘 이 하나님의 주권, 진정한 왕, 하나님의 나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